교파가 약 몇 개 될 것 같습니까? 약 한 5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통계로 이렇게 그 정부 종교로 가입돼 있는 이게 500개 정도 되는데, 교파가 이렇게 많이 나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교회 안에 갈등이 많이 있었다는 걸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다라는 걸 또 한국 교회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분열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잠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장로교는 역사적으로 크게 세 번의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제1차 분열이 1952년에 신사참배 문제로 예장합동, 우리가 합동이거든요. 예장합동과 예장고신이 분열이 됩니다. 이 신사참배한 목회자들과 절대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신척이 분열되어 나간 것이죠. 2차 분열이 1953년에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얘기하죠. 이 기독교 장로회의 분열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 사상의 문제로 분열이 되었는데, 당시 장공 김재준 박사가 해방신학이라는 이 자유주의 사상을 미국에서 배워와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는데, 결국 이 김재준 박사가 목사 제명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 김재준 박사를 중심으로 기독교 장로회가 분리가 됩니다. 제3차 분열이 1959년 우리 합동측과 통합측의 분열입니다. 이것은 이 WCC 가입 문제, 세계 종교협의회, 세계 기독교협의회인데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해서 교회 연합을 추구하는 모임입니다. 교회 연합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지만 여기는 완전 짬뽕인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다원주의 신학도 여기 들어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연합한다라는 그런 에큐메니칼 운동인데, 여기에 가입하자는 측이 통합측이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합동측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합동과 통합이 분열이 되죠. 이 장로교가 큰 네 줄기가 있는데, 이렇게 합동, 통합, 고신, 기장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이런 장로교의 분열의 역사들을 보면 어떤 교리적인 문제라든지 이 신사참배와 같은 민감한 문제 때문에 나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분열이라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아픈 분열이 무엇이냐면 교권 문제, 소위 정치적인 문제로 분열되는 것이고, 이것이 대부분의 분열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들이, 많은 교파들이 형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분열과 갈등이 아닙니다. 화해와 일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화해와 일치보다는 분열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고,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하고, 또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열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따뜻하게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 속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한 애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무도 문제도 많고 또 말썽도 많이 일으키고, 심지어 사도 바울 본인의 사도권도 인정 안 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좀 더 격한 감정으로 야 이놈들아 라고 하든지 뭔가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따뜻하게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야 되겠지만 변화의 대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또 교회를 바라볼 때에 변화의 대상으로, 어떤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충분히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애정 어린 권면이 나오는 것이고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한다는 것은 지금 바울의 권면이 바울 자신의 권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권면입니까? 예수님의 권면이죠. 예수님의 권면.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은 예수님의 마음을 대단히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분쟁에 대해 예수님과 우리와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우리는 분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는데 뭐 분쟁이 없을 수가 있느냐?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갈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잘 지내면 된다라는 거죠.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참 말은 좋은데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야.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됨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언제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합하라는 말은 그냥 물리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 좀 그러지 말고, 야, 그냥 싸우지 말고, 좀 우리 하나 돼야 돼. 이런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10절에 나오는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요, 스키스마타라고 해서 찢어놓다라는 뜻입니다. 찢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합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카타르티저라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가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내용이 납니다. 왼종일 고기를 잡고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그물을 깁는 거예요. 여기에 그물을 깁는다가 바로 카타르티저입니다.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다 끝내고 그냥 그물을 내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찢어지고 망가진 그물을 손을 보는 거죠. 이것을 깁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선한다는 것이. 그래서 카타르티조라는 뜻은요, 그물을 수선한다, 망가진 것을 회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찢어진 것을 말한다면 이 찢어진 것을 다시 수선하고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 회복하는 것이 바로 카타르티조, 합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본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 본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하라. 이것이 온전히 합하라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베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고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 서강교회를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죠. 이 하나됨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써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회복하라. 찢어진 것을 수선하고 그 망가진 것을 다시 돌려놓고 회복해야 된다. 이게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이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분쟁의 양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분쟁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서 분쟁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첫 번째 시작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먼저 우선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바울의 후임입니다. 바울의 후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2대 목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의 후임이라고 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에 목회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이 아볼로에게 야 지금 고린도 교회 좀 가봐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네가 좀 고린도 교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번 건면을 했는데 아볼로가 바울 형님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그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게 이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잠시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섬겼던 거죠. 이 아볼로는요 수사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언변이 아주 탁월합니다. 아주 말을 잘했다는 겁니다. 달변입니다. 논리적이고 정말로 시의적절하게 꿰뚫는 그러한 설교자였습니다.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가 언변에 능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눈에 아볼로는 대단한 존재로 다가온 것입니다. 바울은 탁월한 지성인이었지만 말을 잘 못했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고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아볼로가 나타나니까 대단히 큰 반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 아볼로다 그러면서 아볼로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바파도 있죠.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는지 그러하지 않은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고 수사도였던 베드로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따르는 것이 교회의 정통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었고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여기에 참 많이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바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사도인데 사도 바울 너는 뭐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개바파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야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바울 목사님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갈아엎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좀 말이 어눌하다고 해서 이런저런 상황들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바울 목사님을 홀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사람이 신의가 있지 어떻게 우리 바울 목사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눈물 젖은 빵을 알기는 아느냐.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파가 뭘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파인데 문제는 지금 이 그리스도파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의 분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다 들어가기 싫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만 따르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분파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네 분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갈등이 너무도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분파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가장 많은 내용으로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파가 나뉘어지게 된 것이 이들 지도자들 때문일까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편가르기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목회 동력의 관계를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문도 모른 채, 지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기들끼리 팔을 나눠서 싸우고 있는 거지. 내가 누구 파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지도자를 내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지도자를 앞세워서 서로 치고 받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목회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전도사 시절에 여러 교회들을 경험했는데 교회들마다 참 어려움들이 많았었습니다. 처음 부임했던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1년 이상 정말 아주 험하게 싸우는 것을 보았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 임지를 옮기고 이런 계속 홍역을 치르는 그런 교회도 있어 봤고요. 또 한 교회는 이단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둘로 나뉘어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정말 홍역을 치르는 그런 교회도 있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길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인들에게 영적인 피로감이 쌓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피로감이 쌓여지면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납니까? 공동체에 대해서 냉소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맡겨진 일들을 그냥 놔버립니다.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내려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냥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는 점점 더 냉랭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파 갈등이 심해지고 길어지다 보니까 영적인 피로감이 생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다지고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평생 걸리는 일입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지금 완전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가는 이 일은 평생 걸리는데 문제는 무너지는 것은 한 방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진짜 속된 말로 한 방에 훅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이 지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 또한 잠시도 영적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긴장을 늦추는 순간 그냥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뿔 달린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천사의 모습으로, 아주 간교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고 서로 공격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분쟁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이 현대 교회의 또 자아상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분쟁의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정말로 우리 서강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획일적으로 무조건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뜻을 가져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우리 3.1절 107주년 기념인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흔히 합니다.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론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어떤 그런 표현들과 다양한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국론이 하나 되는 곳은 다름 아닌 독재국가, 공산국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막 어떤 부분에 반대를 할 수 있고 피켓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가능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국론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국론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들이 조화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양한 의견들이 분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양한 의견들이 조화를 이루어갈 때에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각자 가진 생각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다 똑같이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성 가운데서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 다양한 말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그 뜻을 하나로 조화시키고 모으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초반에 제가 분열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분열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각각의 그 다양성이 복음 안에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고 이 십자가,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내고자 할 때에 그 복음 안에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서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하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세 가지 질문은요,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볼로파든 게바파든 바울파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나누려고 하느냐? 왜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려고 하느냐? 서로 나뉘어져서 반목하고 분쟁한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유기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몸이라는 거예요. 몸. 누가 머리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분쟁은요, 몸이 머리가 되려고 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쟁이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팔 한쪽이 아픕니다. 그러면 팔만 아픕니까? 아니죠. 다 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 아픈 팔을 보면서 다리가 저놈 쌤통이다, 말 안 들을 때 알아봤다 이러면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한쪽이 고장나고 망가지면 온몸이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같이 고생해 줌으로 말미암아 몸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의 문제를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결코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형제의 아픔은 결국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도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바울이 지금 우린 바울 편입니다. 우린 바울 선생 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내 편이라고 떠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거냐? 바울은 자신을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엄중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제쳐놓고 사람의 자랑이 난무하고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적용되고 작용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상실하니까 나는 개밥하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죽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으로 비교할 때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학벌과 지식,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유대 정통파 출신이라는 이 대단한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똥처럼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런 배설물은 품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러우니까 그냥 버려버려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연약할수록, 오히려 내가 깨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가시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저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로 하는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뉘어져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강하게 반문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 준 일이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스데바나 집이 생각이 났어요. 아, 스데바나 집도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근데 얼마나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는지 알 수가 없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많이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까?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죠. 어느 누구도 내가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한테 세례를 받았다, 그 이전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를 베푼 사람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하다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를 가지고 서로 다툼을 하는 겁니다. 어린 애들도 이런 어린 애들도 없습니다.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세례 문제를 바울이 다루면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바로 연합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6장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이 두 절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연합이 나오죠. 연합.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사건이 바로 세례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참으로 인식한다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과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존경할 만한 스승을 갖는다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따라가야 될 진정한 스승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에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장식되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아마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면 뒤에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옆으로 자리를 비키게 되었는데 옆에 그 앞에 앉아있던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가릴 수도 있구나.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갈망 때문에 특정한 어떤 모임과 그 관계에 들어가서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어떤 신앙의 선배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만 계속 따라다니고 그 사람만 계속 추종하고 의지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가 정말 좋은 교사이고 좋은 영적 멘토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신앙에, 내 삶의 초점이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면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분쟁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말을, 같은 마음을, 같은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같은 마음을 갖자고 막 약 물고 막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막 강조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초점을 예수님께 두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연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영향 때문에 파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과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정말로 주인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소한 인간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극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극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서강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우리 서강교회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갈라져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품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품어야 합니다. 온전히 합해야 됩니다. 왜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원하시는데, 주인이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서강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